자, 오늘 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오늘은 크리스찬 캐릭터 시리즈 13번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Faith. 여러분, 믿음.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줄을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줄을 깨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제국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부족한 저희 성령을 충만시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크리스찬 캐릭터들이 변화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 faith. 여러분들 믿음이란 말은 가장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 믿음을 남용하고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TV에 보면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믿음을 이용해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돈을 보내라. 씨를 뿌리면 돈 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를 하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지금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죠. 믿음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 어째 너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믿음이냐? 돈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 아니면 사탄을 신뢰하느냐?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을 신뢰하느냐? 뭐를 여러분이 신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faith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셔가지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의 민족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시키고 초대교회 후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이제 그 표적의 은사로 말씀을 확고히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한다. 믿어야지 구원. 무슨 말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 복음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일생에 한 번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 제자들처럼 아주 없다는 그런 빈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 어떨 때 그렇게 돼요? 여기 본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즉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컨트롤 당한다. 두려움. 여러분이 두려움에 컨트롤 당해.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한테 핀창을 받는데 왜?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 불안감, 걱정, 근심 그런 걸로 컨트롤된 삶을 사는 자체가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지금 저는 크리스찬 캐릭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은혜 복음 믿고 안 믿고에 달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캐릭터로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스트롱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짓을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고 불안해하고 즉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도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롱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간섭해 주시네. 보호해 주시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게 믿음이라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 되진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컨트롤 받아요. 그러나 디프레스드.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겨나간다.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주님이 간섭해 줄 줄 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식들 특히 자식들이 떠나 있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건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보살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살피는 것보다 자식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식들 학교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자식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걱정을 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불안한데 어떻게 사느냐. 맨날 걱정 근심하고 살아요.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날까, 뭐 할까, 여러 가지 병이나 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진다. 불안해져.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하고 보통 사람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게 안 되고 안 됐게 되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욕먹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구령하라 그럴 때, 진리를 전파하라 그럴 때 그 두려움으로 진리 전파를 못하는, 지옥 간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당신 지옥 안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움들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불쌍한 혼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 안 하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금 본문에 35절에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했어요. 즉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첫째로 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는 얘기, 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했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 주님이 같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심하고. 왜? 도중에 뭐가 오니까?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싹 잊어버린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싹 달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러는데 안 가시겠어요? 자, 우리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인크루된 거라고. 주님이 거기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잊어먹냐? 주님이 계신데 거기에. 저편으로 못 갈까 봐. 즉 폭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잖아.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 주님이 함께 있어도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해요. 거짓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뭐예요? 폭풍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거짓 교리예요. 거짓 목사들이 써먹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폭풍이 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 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 그건 거짓 교리예요. 거짓 목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교회를 크게 한 그 도구가 자기 책에 그렇게 썼어요. 나가서 그 천막 교회 할 때 그 시장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된다 그래라. 그렇게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그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배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이 지금도 나와서 집행유예로 떠들고 있죠.
거짓 목사의 말로라. 근데 거짓 목사인지 아는데도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캠프 때 설교했죠. 그 수정교회 바로 가든글로브에 있는 수정교회, 그 워커 목사 내가 구경시켜 주려고 이런 데가 수정교회, 캘리포니아 처음이라서 내가 몇 군데 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 갔더니 난 거기 수정교회 아직 거기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카톨릭한테 팔았는데 처음에는 렌트로 있는다 그래서 난 거기 아직도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캐톨릭이 다 바꿔버렸대. 캐톨릭 교회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고 이 사람들 했더니 여기 1마일 떨어진 데 있대. 쭉 가면 만난대. 그래가지고 둘이서 가봤어. 갔더니 학고방 완전히. 그 다음에 파킹란에서 뭐하고 있냐, 머리 깎아주고, 홈레스들 머리 깎아주고 있어.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것처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많은 돈이 있고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러고 모든 여러분 수정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거 얼마 들였겠어요? 엄청 들였을 거. 그 탑만 지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짓겠더라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혹한테서 야 저 탑만 갖다 놔도 우리 교회 몇 개 짓겠다 그랬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들어가자 했지만은 뭐예요? 결국엔 거짓 목사가 드러난 거죠. 주님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라버 슐러의 열매는 결국에는 교회가 파산되고 그 교회는 캐톨릭한테 넘어가고 자기 딸이 지금 학고방 집에서 홈레스들 머리 깎아주고 있는 게 그자의 종말이에요. 거짓 목사의 종말. 주님께서는 그 거짓 목사의 행위들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성경에. 악한 자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속이고 한국의 조용기까지 속여가지고 결국엔 조용기도 그것을 받아다가 한국 사람을 써먹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속였는데 그 두 사람 꼬락지가 뭐예요? 어? 그 꼴이 뭐야? 둘 다. 한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데 나와서 지금 떠들고 집행유예. 한 사람은 파산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중에 리타이어 한 그 돈을 안 주니까 교회를 수를 했어. 멍청한 게. 죽기 전에 요번에 죽었어요. 교회를 수를 했는데 그 판사가 결국에 교회 편을 든 거야. 너는 돈 하나 받으면 안 돼. 그래 교회를 지가 해놓고 교회를 그렇게 멋있게 정하고 교회를 또 수를 해. 참 가관이죠. 근데 또 졌어. 그러다가 헤매다가 와이프가 2달 전에 떠나고 라버 슐러가 얼마 전에 떠나. 둘 다 죽은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60년 사귈 거라고 그 사람들이. 60년 60년 동안 속았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내가 50년 동안 부자가 된다고 쫓아왔는데 이게 뭐냐? 목사는 이렇게 되고 죽었고 나는 지금 뭘? 조영기도 마찬가지. 누가 수했어요? 김 목사가 수했어요? 자기가 양육시킨 그 장로들이 50년 있던 장로들이 수한 거예요. 40년 따라오던 장로들이 같이 부자가 되겠다고 그 꼴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도 아직까지 쫓아간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단지 그 폭풍에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지금 주님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죠. 세상 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각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을 인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안 떠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이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폭풍이 오더라도. 근데 제자들처럼 어떨 때 걱정한다. 그렇죠? 갑자기 두려운 일이 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자들처럼. 아이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38절에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두 번째,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마귀들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으로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는데 죽을까 봐. 즉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한테 핀찬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릴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맨날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한심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저쪽 건너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의 능력도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좀 이상해서 좀 건져주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주님한테 불평한 적 없어요? 여기 제자들 좀 개의치 아니야? 네? 우리를 케어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왜 주님이 케어 안 하겠어요? 주님의 플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떨 때 의심한다. 왜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 안 해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IQ가 30이 넘어. 더 좋아. 그 아주 불안한 거야. 왜 주님이 내가 생각할 때 요렇게 요 시간에 요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직 머리가 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가? 요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그쵸? 불안한 거야. 주님이 안 도와줄까봐 불안해. 우리는 주님의 플랜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린애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김치찌개 여러분이 쿡을 한다. 난 김치찌개 할 줄 모르지만 내가 넣는 건 알아. 고춧가루 넣어야 되고, 그쵸? 뭐 넣어야 되고, 조미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채, 김치나 다 넣어야 돼. 김치찌개 우리 애들이 어저께 내려오면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캠프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쵸? 그 김치찌개도 고춧가루 따로 먹고 소금 따로 먹고 조미료 따로 먹고 야채 따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플랜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김치찌개를 다 만들어 놓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했을 때는 모른다고 이게 맛있는 건지 아니고. 고춧가루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김치찌개가 돼가지고 나온다고. 미리 그거를 걱정하고 왜 고춧가루만 줍니까? 왜 조미료만 줍니까? 왜 야채만 줍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하라고. 고춧가루 넣으라 그럴 때 넣고, 조미료 넣으라 그럴 때 넣고, 물 얼마큼 넣으라 그럴 때 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나중에 김치찌개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왜 고춧가루만 넣으라 그래? 왜 요만큼만 넣으라? 왜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세상을 주님의 플랜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 그게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70억이 넘는 인간들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돼.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김 목사 여기 설계하라 그럼 그것까지만 알면 돼 나는. 그 다음에 내일 이렇게 하라 일어나서 그러면 그거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 돼요. 내일이 뭐가 될까? 올해가 뭐가 될까? 10년 뒤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다 걸려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한 거 어떻게 되나? 그냥 전 보러 가자. 전 보러 가는. 왜 전을 봐? 전 봐가지고 내일 하루태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속인다고. 그럼 사람들이 쭉 가는 거야.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저 용한 목사 있다. 용한 목사. 용한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잖아요. 그럼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 여러분의 걱정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사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가려는 대로 가면 끝나는 거야.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 어디로 가느냐. 주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주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돼. 그러면 한 발짝 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한 발짝 뛰면 돼. 절로 가라 하면 뛰면 된다. 왜 걱정이야 그걸? 그거는 주님께서 정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저렇게 가다가 그냥 자기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인도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스텝을? 여러분 발걸음을 바른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결국엔 팔리고 죽음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큰형서부터 저거 다 내가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이를 북북 깔고 가가지고 종로로 할 거야. 요셉이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줬을 거야. 요셉은 모른다고.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서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맨날 그렇게 두려움으로 쌓여가지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최선을 다한 거야. 종으로 왔을 때 최선 다하고 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거기서 나중에 왕 다음으로 파라오 다음으로 되잖아.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세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 그 가족 한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면 그거 되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도 주시고 말이야. 너 지금 꿈 찾지 마. 맨날 꿈 얘기하고. 지금은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계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꿈이 여러분 개꿈이든가 돼지꿈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딱 맞았다 이거. 그게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그 꿈에서 하려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꿈에서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나중에 야 허즈번하고 이혼해라 하겠어 안 하겠어? 애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대로 그게 꿈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일일이 한 사람한테 가서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점장이 지금 망한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렇게 설교했는데 점장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어떡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발짝 한 발짝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라. 내일 알 필요 없어. 뭐가 어떻게 되는? 김 목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사람 있어? 예? 여러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자기가 승리한 경험을 잊어버려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인들은 구원받고 성인들은 믿는 사람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동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나 성인대로 믿는 사람 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죽은 사람은 여기 손도 못 들지. 네? 난 성인대로 믿는 사람 됐기 때문에 밥 먹을 게 없어 굶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주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안겨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과거의 그 축복과 손길을 여러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이구 어떻게 사나? 어이구 내가 밥 못 먹으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돼? 배 좋지. 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질병의 원인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믿어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는 폭풍이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거보다 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먹여 살려주셨다 이거야.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 해결할 수 없는데 야 하나님이 그때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다고.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이오 빌리버로서 남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사탄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세상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보다 약하거나 똑같은 게 오면 금방 주저앉아.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리를 준 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믿는 사람이 맨날 타이로렌이나 먹고 약이나 먹고 아이고 골 아파 아이고 에? 주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목동으로서 사자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사자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소년이 사자를 죽여? 사자와 곰들을 죽여가지고 그 양들을 보호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사자와 곰을 내가 죽였는데 이까지 골리앗이야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이겼잖아. 즉 자기의 과거의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골리앗이 자기보다 2배로 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니까 저것 봐라. 너도 사자 곰들처럼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수많은 승리를 줬는데 왜 또 걱정하냐. 아휴 이번에는 어떻게 꺼내줄까. 제가 그랬죠. 저는 어려운 일이 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까 더 궁금하다고. 알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안단 말이야 내가. 근데 내 머리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어떤 방법을 할까 그거 여러분 생각하고 기가 막히게 해주신다고. 아주 하나님 방법으로 그때에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익사이링 해야 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익사이링 하라고. 알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실까.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런 것을 맛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핀찬을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째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냐 어째 너는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요번에 캠프에 갔는데 그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북치고 장가지고 막 드럼치고 뭐 난리를 완전히 그냥 굿하고 있어요. 무당 굿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나는 아주 잘 못 들었는데 패스터 워커가 그래. 뭐라 그랬냐. 처음에 시작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해.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를 100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믿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해가지고 강하게 설교해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안 하고 캠프에서 맨날 드럼이나 때려가고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뭘 믿어 믿기는. 뭘 믿는 줄 모르는 게 얘네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냐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얼마나 창피해. 믿음이 없느냐.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시간상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은지 알죠 여러분? 네? 굉장히 작대. 무지무지 작대. 씨 중에서. 네?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 그쵸?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구령을 해야지. 뭐를 해야지. 진리를 전파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내가 더 믿음이 더 강성하게 된 다음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된다. 그렇죠? 믿음이 강성해진 다음에 내가 나가서 구령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한 명도 구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많아진 다음에 뭐를 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의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 바다를 그 물 위로 베드로가 나 오게 하십시오. 물 위로 간단 말이야. 베드로가 이게 빠질까 안 빠질까 걱정 안 했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니까 그거 믿고 간 거야. 걸어오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예스하고 하는 시작하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에는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걱정되는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아이고 구해주세요. 구해달라 그래요. 주님 구해주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고 세상을 보다가 환경을 보다가 쓰러진다고 빠진다고 그럼 외친다고 주님 구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주님께서 콜링할 때 나는 말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모세는 저 사람들이 나 안 따라온다. 나 같은 사람은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이제 잡으라 그래요. 뱀을 잡으라. 모세가 믿음이 스트롱해가지고 뱀을 잡을 때 겁 없이 그냥 탁 잡았겠어? 아니면 주님이 뱀 잡으니까 잡았겠어? 겁은 나지만. 네? 야, 이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했겠어? 안 했겠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이라고. 주님이 하려니까 괜찮겠지. 마가복음 9장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믿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믿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지금 그 아들이 막이 들려가지고 막 불에 떨어지고 물에 던져지고 막 도와주십시오.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러며 거품을 흘리고 그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없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얻을 때는 야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많아질 때까지 난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할 때 주님이 도와준다. 이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점점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진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그 나사로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아니 나사로 죽은 지 지금 며칠이 됐는데 주님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도 하고 주님이 부활이다 이런 것도 다 말하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멘! 난 믿음이 좋습니다. 이랬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돌을 치워라, 이게 바위 치워라. 주님이 거기 가겠다. 그래서 모시고 가고 치우고 주님 말대로 하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다 모여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그쵸? 그 베드로가 진짜 그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이고 헛개비 맞다 이러네. 그게 믿음이야. 사람들의 아니 지네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그 문 앞에까지 보냈더니 베드로가 아니래.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5,000명 이상 먹인 것도 이거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꼬마가 빵 5개랑 참치 2마리가 있대.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5,000명 이상 먹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정말 초자연적인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하나만 보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디딜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행할 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초전적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2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faith of the Son of God 그런다. faith of the Son of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 목적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두려운 것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나는 구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간증만 해도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여러분이 할 때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고 뭐가 오고 야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라고.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